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셨으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하여 다윗이 말한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이루다. 아멘이죠? 본문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대도 많이 하시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부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세기를 초월해서 변함없는 그 강력함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복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이 복이라는 용어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뭘 얘기하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을 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이 말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복이라고 이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 대상, 잘 들어보세요.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상, 내가 감사하는 그 대상,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요,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대상이 나에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에 무릎을 꿇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반말 마구 해제끼는 무당 앞에 가서도 무릎을 꿇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무릎을 꿇을 때 그에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이거는 복이야, 이건 복받는 지름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릎을 아무에게나 꿇나요?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무릎을 절대 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돌부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돌부처가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결코 나는 아무데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누구나 지각을 갖고 있다면요, 이렇게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보여져요. 배후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도 보여지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요, 보여져요. 너무나 훤하게 보여지는데도 사람들은 무릎을 안 꿇어요. 말씀 앞에. 쉽게 말해서 복은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무릎을 꿇는가, 그것이 나와 그 상대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죠? 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복이신데 그 복을 이 땅에 쏟아 놓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쏟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 자체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 땅을, 이 지구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아버지가 그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신 복을 이 땅에 쏟기 위해서 이 지구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땅에서 장차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니까. 그래서 그 복 자체이신 당신을 이 땅에 쏟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통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통로.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릇이라고 해요. 그리고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밭, 그릇, 또 집. 이러한 통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로로 해서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차근차근, 그 당시엔 아마 아브라함이 잘 몰랐을 거예요. 그치? 말씀을 마구 주셨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나팔 절기를 이루실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 6,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에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것은요, 말씀을 안 봤다는 얘기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대로 성취해 가셨는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있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통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통로로 연결되었는데 그 통로의 이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믿음이라는 통로. 그래서 제정해 놓으신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봤더니 이 믿음이 드러났는데 보니까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접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관계로 나타나요. 관계.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영향을 펼쳐가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 자,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받기도 잘해요. 받기도 잘하고 또 잘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주기도 잘하고 받기도 잘하고 이래요. 사실은요, 잘 받는 사람이 잘 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어딘가 한 군데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줄 줄도 잘 모르고 받을 줄도 잘 몰라요. 조화롭지 못한 삶이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금은 편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잘 받는 사람이 잘 줄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자가,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자는 분명히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잘 받는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받으면 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잘 받는 자를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은 관계를 말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없음에 아무것도 없어 무예요. 그런데 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없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있음으로 바뀌어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없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텅 빈 사람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텅 빈 사람이 그에게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허만 남죠. 공허만. 그죠?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평생 노력하며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사람이 고안해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곳으로부터 주어져야만 진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쪽에서의 진리는요,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곳으로부터 주어진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견.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이렇게 지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도 많아 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오셨는가요?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는 아마 관점이 바뀔걸요?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셨나요? 복의 기준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복도 많아. 당신은 복도 많아.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요, 아유 당신은 복도 많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탄한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신 뒤에 진리를 제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복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쏟아내시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 자체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분에게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합니까? 실수를 계속하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그게 허탄한 말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허탄한 것인지를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실수를 해갑니다. 왜?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입은 내 입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돈신, 만문신에 점령당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기복신앙, 번영신앙으로 온통 물들여 놓았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세워진 자가 맞는가 아닌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처럼 인사들을 합니다. 알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런 표현을 그냥 해버리는 건지 우리는요 조심히 생각 한번 해보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요 이제 그동안 우리는 말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선택하는 때에도요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용어 자체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말을 입에서 뱉으면 안 돼요. 농담 한번 해봤어. 이거 안 돼요.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야. 이것도 이제는 안 돼요. 아니면 말고. 이것도 안 돼요. 이런 식의 허탄한 말은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지난 날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하나님 충분하시고 진정하시고 아멘. 이게 분별이 되면 허탄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 자, 로마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자체를 우리로 죄의 기능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의 너희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이르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 있다면 허탄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다음에 이 허탄한 말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심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단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너희는 나의 빛의 대사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로마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 암송하셔야 돼.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성경이 일컬어서 너는 참으로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이걸 누구를 지명했냐 이거죠. 말씀이 성경이 지명한 자가 있어요.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진정한 복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라고 해요. 진정한 복이 있는 자를 일컬어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죄가 가려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가 바로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와, 신난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심령 안에서 성취되어진 자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분명히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복하고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연금같이 되게 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론을 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인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해? 이러지 않고 변론하세요.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흰 눈보다 희게 해주리라 이 얘기예요. 자, 시편 103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7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세상에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죄가 완전히 해결된 자들의 결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방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방향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피장은 곧 그의 주체이다.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지체들에게는 모두 다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지체 후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하실래요? 나는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어떻게 해서 네가 어떻게 복이 있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 기억되었어요 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큰 더덕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언을 해주면은요 그 상대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하다 내 혼의 생각을 넣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들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려고 내 생각을 거기에 가미하시면요 내가 덫에 걸려버려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걸 갖고 정죄를 하거든요. 말 가지고. 나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주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복된 자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숙지하셔야 됩니다. 당당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악인들에게는요 사망에 잡히게 되지만 의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나의 변호자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자꾸 군더더기를 거기다가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져 있으면요 그 말씀 그 진리 자체가 나를 보호하고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변호.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령님께 잡혀있으면 성령이 나의 보호자가 돼요. 악인에게 잡히면 악에게 잡히면 악이 잡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음에 믿고 고백을 했더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믿느냐? 그래 그 말이 생명이고 고백이다. 네 고백한 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이제 어휘력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요 시편 말씀을요 잘 인용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성경만 갖고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넘치고 넘쳐요. 용어를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종교 생활하느라고 열심히 피 터지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종으로 있는 자가 있어요. 신기하지.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허탄한 것을 믿고 있으면 그 허탄한 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냥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진리를 믿는 자, 새 언약을 믿는 자,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삶이 주어지고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없는 법도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조여오는지 보면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셨어.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그 화살이 올 거라면 당연히 올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올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고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 내가 배우기에 통통하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깨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세상은 가게 돼,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두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이죠? 자, 우리는 알아야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름보다도 발음이 중요하듯이. 자,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허탄한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마가복음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 연도수가 얼마나 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하리고 오늘 날이 되리라니 너희가 나를 시키는 때를 지나면서 시대에 그들을 사시느냐. 내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아직 모르겠냐? 아직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직 모르겠냐? 자, 말라기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와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가 있고 할렐루야 해도 안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쏘아지잖아요.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에서 님이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출중한 인물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출중한 인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일가를 가시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고 예수는 확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길을 걷고 있지 않았는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없이 누군가를 정죄했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요 말씀.
자, 요한복음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말을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전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진리로 빛을 비춰주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이렇게 성전을 잘 섬기고,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하고 있는 게 뭐야? 너는 뭐 했어? 이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한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교회는요, 반드시 중국 삼자교회로 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드러내놓고 예수만 구세주입니다, 예수만 천국 가는 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없는 때가 사실은 지금 오고 있어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우리 혼의 생각은요, 보여지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지금은 더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고 가까이 부정해야 되고 주님께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여라. 매일 묵상하여라. 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교계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정부의 손에 다 넘어간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몇 신실한 자들에 의해서 외쳐지고는 있지만 현 정부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좁혀오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묵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요, 분명히 선지자나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바른 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귀를 열어놓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는 보는 눈이 있어 복되고 너희는 듣는 귀가 있어서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귀 없는 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에 귀를 여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주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그 복된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이죠.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나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말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으면 그 일 또한 할 수 없어요. 계시록 2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한순간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아요. 한순간에 돌아서지지 않아요.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재가요 툭 튀어나오고 내 의지도 아닌데 습관처럼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을 잘 구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언어 구상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영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 다른 영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한 영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진 하나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요, 기록되었을 때 이 신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대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자가 주는 꼴을 먹는 자가 아니면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너는 때가 시험을 대적하니 사람이 없어서 자기의 집안을 집어넣는 사람이 심각한 이야기 같아요. 가정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이제는 의인의 회중에는 악인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격할 뿐아니라 때가 있는 너희를 죽이는 것이 죽일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핍하게 강하겠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말씀의 대적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반대편에 있는 자를 대적자 또는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요, 그래서 교회가 들림마다 올라갈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대요. 땅에 남으면서 지켜보고 있대요. 복 있고 복 있는 자, 자기들이 그렇게 핍하고 죽일 만큼 미워했던 진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얼마나 미웠든지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데 그들이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모습을 남아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요. 계시록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있고 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행하더라. 이 원수들이요, 같은 자리에 있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슨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가. 그렇지, 부활이에요. 그죠? 네. 때를 알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굳은 자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말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여기서 내 말을 1시간 동안 하고 가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루 종일 하라도 해. 책 3권을 쓰래도 써요. 그 허탄한 말은 허탄한 열매만, 무의 열매, 험한 열매만 맺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마지막 때 나팔절의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들려질 때 깨어 있어서 근신하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내 음성에 예민해 있어야 한다. 곧 만나자.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직은 이 땅에 성령과 신부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성령과 신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신부들의 원수는 미워했던 그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모습을 그들은 남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아주 선언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영광의 길, 예수님만 가신 그 영화로운 영광의 길을 우리도 이제 호련히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빛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끌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할 뿐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지구 땅에 남아있을 시간은 매우 짧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빛의 아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을 순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담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완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빛을 올려야 되는 때가 올해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었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부종하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외울 수 있죠?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영을 전파하며 눈이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놓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너희들아, 내 지체들아, 성령을 받아서 너희는 눌린 자를 가서 자유케 하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냐고요. 이 막중한 사명을. 이게 교만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요? 이게 잘난 척 머리를 빳빳하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있을 메시지인가요 이게?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에 붙들린 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어요. 그래서 이 해방함을 입은 자들이 또 다른 자를 해방시켜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빛의 대사이다. 너희는 나의 심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단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묵상하여라. 그리고 내 안에서 안식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고군분투하지 말라. 생명을 걸지 말라. 철저히 나를 신뢰하라. 내게 집중하여야 한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한다.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기만 해라. 순종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어라.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리라. 내가 오직 그것을 위해서라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해라. 허락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복 있는 자들아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면 내가 듣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 생명나무 완성은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을 막 불어넣으시고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루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눈 높이지 말고, 마음 교만하지 말고. 눈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아주 고요하게, 아주 조용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무릎 꿇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